32절 구약 성경 1273면 빨간 테이프 붙어 있는데 찾으면 안 돼요. 까만색. 자, 구약 성경 1273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자, 네. 다음 세대 다 성경 챙겨왔죠? 예배 시간에 무조건 성경책이 있어야 돼. 알겠죠? 청소년부 내가 점검하라 그랬어요. 성경책 들고 안 오는 친구들 필수. 예?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경책 안 들고 오면 안 돼. 핸드폰 보는 버릇을 고쳐야 돼요. 그렇죠? 핸드폰 벗어 찾으면 편리한데 유혹 시험거리가 많아. 그죠? 성경책 한번 보다가 문자 한번 봤다가, 그죠? 그러니까 미리 차단. 내가 미리 탁 넣어놓고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친구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들도 계속 성경책 들고 오고 확인해요, 목사님이. 그래서 어느 날은 여기 PPT를 안 띄울 생각도 하고 있어요. 성경책 다 들고 오게. 근데 보니까 거의 안 들고 오는 분은 제가 못 봤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구미강동교회는 아주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탁 들고 와서 모두가 예배에 임하는. 핸드폰 꺼내서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패드 꺼내가지고 거기서 말씀 찾는 분도 못 봤어요, 아직. 그래서 목사님도 요거 잘 예배 시간에 막 쓰고 하는데 여기 와서는 눈치 보여서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설교 때만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습관이에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다음 세대, 은혜 받은 다음 세대 가능하겠죠? 성경책을 꼭 들고 오세요. 조그만 성경책이라도 괜찮아요. 그렇죠? 핸드폰은 꼭 챙겨가잖아. 그렇죠? 핸드폰 챙길 때 꼭 성경책을 챙기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모자실에 있는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 아기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자, 옆에 또 오늘 직장 갔다가 식사도 못하고 오는 또 지체들이 있을 텐데 우리 환영한다고 박수. 더 배부른 밤 될 겁니다. 박수. 한번 인사할까요? 더 배부른 밤 될 겁니다. 피곤이 회복되는 밤 될 겁니다. 능력이 임하는 밤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조금이라도 여세요.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틈을 타고 확 역사하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는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마음을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실 거죠 하고 여지를 드리면 그 틈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나는 은혜 안 받겠어.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켜보겠어. 그러면 이제 성령님도 지켜보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성령께서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심령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물론 말씀 나누다가 찬양도 하고 하기는 했지만 오늘은 1부, 2부 나눠서 1부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2부 말씀으로 연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제가 또 이렇게 하는데 약간의 이유가 있어요. 설명을 좀 하면, 마치고 제가 통성기도로 막 인도하면 그나마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우악 빠져나가요. 제가 일부러 안 봐요. 누가 나가나 안 보려고. 주님. 그리고 음악이 딱 틀어지면 확 나가요. 아, 이제 할 만큼 했다. 그죠? 그럴까봐 마지막에 오늘은 제가 인도를 안 할 거거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하겠습니다 안 하고 그냥 막 하면 안 하는갑다 하고 나갈까봐 미리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의 체질이 조금 개선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제가 했던 말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게 우리 자리 잡으려면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기본기 훈련 계속. 일찍 오세요. 미리 와서 예배 전 예배자로 서세요. 일찍 오세요. 10분 전에 오세요. 찬양 시작하면 예배 시작한 거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오셔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1년 내내 앞으로도 계속 정착할 때까지, 문화로 자리 잡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반복하면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하나라도 한번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하나라도 고쳐보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마음 먹는 순간 놀란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길게 할 건데 미리 이야기합니다. 조금 길게 할 건데 찬양도 많이 부를 건데 10시 되면 10시 반까지죠. 금요일은 10시 반까지니까 10시 반이 넘기 전에 차 타시는 분들은 가시고, 오늘은 그냥 청소년은 그렇게 광고했대요. 부모님들한테 오늘은 아이들 늦게까지 기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들 태워줄 거고, 잠 잘 데가 없으면 그 목사님 집에 재울 거고 이렇게 했다더라고요. 그 집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지만, 몇 명 잘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큰 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청소년부 목사님은 애들 재우고 그래야 되니까 제가 그래, 주님 우리 청소년부 목사님은 큰 집을 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 또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이끌 수 있도록. 자, 오늘 요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요엘서는 요엘이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배경이나 선지자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요엘이 어떤 사람인지조차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엘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자신이 사역했던 시대나 그 시대를 통치했던 왕들의 이름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요엘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끝. 그리고 바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엘의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인정하고 그분만 섬기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 아는 자처럼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은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죠. 요엘이 활동하던 당시는 유다의 8대 왕 요아스가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유다의 정치적인 상황은 아주 혼란했습니다. 남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친분이 아주 두터웠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낳은 딸 아달랴를 자신의 아들 요람과 혼인시키며 동맹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알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온갖 악행을 일삼았고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았던 사람입니다. 유다 5대 왕으로 요람이 즉위하자 이세벨의 사악함을 그대로 닮은 아달랴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유다로 가지고 와서 남유다를 우상숭배로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태어난 아하시야 왕은 북이스라엘을 방문했다가 살해당하게 됩니다. 아하시야가 왕국 밖에서 살해를 당하자 태우인 아달랴는 유다의 정권을 잡고 싶은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손자들이기도 한 다윗 가문의 이 왕자들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합니다. 아달랴의 학살 중에 성전에 숨겨지고 양육되었던 요아스는 7세 때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아달랴는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한 정세 속에서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야다 대사장의 선한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하였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으며 나라를 다스렸지만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요아스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 선지자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죄악을 지적하자 요아스는 성전뜰 안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악한 일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유다는 유례없는 메뚜기 재앙으로 나라의 곡식이 씨가 마를 정도였고 사람들은 성전에서 포도주를 따라 드리는 전제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궁핍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둡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요엘은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금방 전에 읽은 말씀 말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전과는 전혀 비교할 수도 없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며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찢으며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내가 회개해야지 아무리 마음 먹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되고 나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에서 피가 철철철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보는데 어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의 대못을 받고 그래서 부모님이 눈물을 쏟고 가슴에 그 막 박힌 대못 때문에 피가 흐르는 모습을 보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외면할 수 있습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지, 죄에 빠져서 망가지고 죄진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며 가슴치고 계신지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도대체 예배 누가 만들었냐고 너무 번거롭고 귀찮아서 마치 자신들이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쉬워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하찮게 취급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그런 예배 하나도 기쁘지 않다고, 제발 그런 거짓 예배자들이 성전에 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궈버리면 좋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한 회개를 위해서 요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금식을 하죠? 국가적인 위기와 재난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에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닙니까? 금식하면서 곡기를 끊는 것은 내 생명이 먹는 것들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달려있다는 고백입니다. 위기를 뚫고 나아가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먹는 것보다 주님을 붙잡는 것이 더욱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중심의 회개를 위해서 울며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애통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없어야 할 것이 가득할 때 가슴 찢는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없어야 할 죄악만 가득 채워져 있으니 어찌 가슴 치며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심한 슬픔에 사로잡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옷을 찢곤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죠. 옷 찢고 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대요. 하나님께서 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는 시중만 하지 말라는 거죠. 회개하는 척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슬퍼하며 옷 찢는 건 누가 못합니까? 문제는 무엇이죠? 옷 찢고 또 죄 짓는다는 거예요. 옷 찢는 게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마음을 찢는 회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하지 않기로, 돌아서기로 결단을 하는 것을 말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맞다면 마음을 찢는 것처럼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도 멈추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잠깐 언급했던 청소년 학생이 은혜 받고 왜 게임을 삭제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것이 하나님보다 내가 이것을 더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3년 동안 쌓아왔던 친구와의 관계, 차곡차곡 쌓아둔 현금과 같은 아이템들을 과감하게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다고 말만 하고 아무런 희생과 포기가 없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닌 것이죠. 옷만 찢고 그때만 울고 그때만 후회하면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는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즐겁게 느껴진다고 해도, 이것 넣으면 다 잃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완전히 끊고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엘 선지자가 목노아 회개를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섬이 손해인 것 같고 다 잃어버리는 결단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요엘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 백성들이 집중해서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너희들 큰일 났다는 것입니까? 메뚜기 재앙은 앞으로 일어날 재앙에 비하면 약과다라는 메시지일까요? 그렇지 않죠. 요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기 원하는 것은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자신이 결정한 뜻을 돌이키기까지 하실 뿐만 아니라 진노 대신에, 심판 대신에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중심으로 돌아올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리고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경고를 백성들이 끝까지 무시하고 심지어 핍박하기까지 하다가 결국에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것으로 끝이 나죠. 말라기서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400년 동안 어둠과 두려움의 공포 속에 던져지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엘서는 요엘 선지자의 경고 앞에 백성들이 부분적이나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반응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회복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킬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1차적으로 그들이 잃었던 것들에 대해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을 부어주셨고, 2차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붙잡은 말씀인 성령에 의한 영적인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회개는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엘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 땅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다른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보세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겠다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고치고 회복시킬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돌이킬 때까지 그들이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보시기만 하는 것이 얼마나 곤욕이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이죠. 용서만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흡족할 만큼 줄 거야. 다시는 너희가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내가 다 막아줄 거야. 구하지 않은 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죠.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창고가 비어 있습니까? 은행 잔고가 비었습니까? 삶의 문제들이 가득합니까? 그 문제들 수습하느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돌이키는 게 우선이에요. 요엘서 2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그동안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았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동안에 흘린 눈물, 잠 못 이룬 밤들, 한숨 쉬며 상처 가운데 잃어버린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6절도 볼까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줄이지 않도록 풍족하게 넉넉하게 먹여주신답니다. 하나님께 피한 자는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언제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살 때,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 한 분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죠. 회개의 한 걸음만 내디뎌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못 줘서 안달나신 분이신데, 여러분 고작 인생의 문제 그거 하나 해결 못하겠습니까? 가게 주일날 시기로 해놓고 조금 매출 안 오른다고 가게세 못 내면 어떻게 하나, 주일을 포기하고 그렇게 주일에도 장사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 삶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에요. 예배를 포기하고 내 삶을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 맡겨버리기 때문 아닙니까? 인생이 아무리 심하게 망가져 무너져 내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으시고 더 깊은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로 온전히 중심을 다해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십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서로 사랑할게. 세상은 주번의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을 찢는 회개가 이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가슴 치시며 애통하시며 눈물 쏟고 계신, 우리가 마음을 찢어야 하는데 우리가 찢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찢으셨지 않습니까? 아들의 생명을 찢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 풍성한 생명을 맛볼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 대신은 주님을 놓치는 것만큼 큰 아픔은 없습니다. 그 마음의 공허함들, 결핍들, 두려움들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세상 것 아무리 채워도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을 뿐인 것이죠. 계속 새 나가는 거예요. 채우고 채우고 쌓고 또 쌓아도 어느샌가 다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터진 웅덩이 부여잡고 사는 인생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애타게 부르짖고 계세요.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만질 거다. 돌아와라, 내가 채울 거다. 돌아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딱딱하고 굳어진 심령이 깨어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죄악된 것들과 보태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찢듯이 그것을 완전히 찢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로 완전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곳에 발걸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십시오. 더러운 것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것을 붙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인 죄악들이 끊어지는 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완전히 세상을 향해 맛을 잃어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에 붙잡힌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가슴을 찢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하는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후회함으로 끝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회개하면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러운 생각들이 끝이 나게 하여 주십시오. 옛사람에 젖어있는 그 행동과 말들이 끝나게 하여 주십시오. 술 취하며 방탕함을 하나님 자신을 방임하는 일들이 끝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길거리를 헤매며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것들을 보는 그 습관들이 예수 이름 앞에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충만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끊어지게 하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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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하나님, 중심의 고백, 중심의 돌이킴, 마음의 완전한 돌이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끊어지는 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가슴에 피가 흐르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돌이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일어나는 이 맘 되기를 원하오니 동해하고 자복하는 심령 위에 성의 능력을, 성의 은혜를, 채워주심의 은혜를, 회복의 영으로 임하여 주심을 경험하는 이 맘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주시며 하나님과 주를 지시며 주님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를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떨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한 번 더 여호와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이제 2부로 들어갑니다.
메뚜기 때의 습격이 백성들을 두렵고 떨리게 만들었다면 여호와의 임하시는 날은 더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요엘의 회개의 외침을 듣고 돌이킨 주님의 백성들은 마냥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심판의 날을 오히려 더 갈망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넘어서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다 읽었나요? 네. 이 말씀은 모든 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때 인용해서 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28절 서두에 그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 후에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임하심의 시점이 언제인지, 그때 무슨 일이 어떻게 실제로 일어났는지 구약 시대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성령이 극히 예외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여서 일시적인 능력을 주시거나 예언의 말씀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요엘조차도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넘치도록 부어지는 사건을 본 적도 없었고 들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성도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급한 바람같이 강하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예수님처럼 처참한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 숨어 떨고 있던 제자들은 세상으로 달려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죠. 베드로는 자신들이 경험한 놀라운 현상이 바로 요엘서 말씀이 성취된 증거라고 설명하면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은 요엘 당대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르러서 실현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일은 단회적인 사건, 이례적인 사건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9절 함께 볼까요?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지속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재림하시기 전까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8절에 늙은이부터 젊은이까지 나이에 차별이 없이, 29절에서는 남종과 여종에 이르기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 차이 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가부장제가 강한 고대 사회에서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예외적으로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영을 일반인들에게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천한 종들에게까지, 심지어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아주 급진적이고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집단적으로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표지였습니다. 요엘의 말씀을 베드로가 어떻게 인용하며 말씀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요엘이 그 후에라고 말한 것을 베드로는 말세에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죠. 말세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세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모든 육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세, 종말 이런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두렵습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두려움은 쫓겨나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임합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이 임하는 것은 형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왜 두려워할까요? 왜 무서워서 벌벌 떨까요? 심판받을까 봐, 형벌받을까 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32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새로운 성령의 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 자유케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을 물 붓듯이 쏟아 부어주실 것이 약속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사망의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 기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함과 사모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죠? 28절에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언과 관련이 있죠. 예언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신비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한 사람을 하나님인 것처럼 떠받들며 따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언과 꿈과 환상을 주실까요? 신비한 체험 좀 하라는 것일까요? 그것 가지고 자랑하라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선물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 아니야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커 하면서 우쭐대고 싸우고 다른 일을 판단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깨뜨리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라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오히려 몸을 상하게 만들고 깨뜨리는 원수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언과 꿈과 환상은 모두 하나님의 계시와 연관이 있습니다. 계시라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언과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활짝 열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숨겨놓지 않고 열어서, 활짝 열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고 아모스 3장의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에게만 나타내시던 비밀을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만 말씀하셨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풀어서 보이시고 알리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해되지 않는 아픔들, 문제들, 어려움들, 해석되지 않는 일들 또한 하나님은 비밀에 붙여두시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비밀을 자녀들과 공유하시고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야 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부어진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사실이 여러분 어떻게 믿어집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이 악한 세대를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성령을 부으시고 예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에게 예언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면 앞으로 너희 미래에는 심판과 멸망밖에 없으니 그 악한 행실을 지금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말세 마지막 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나이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배움의 정도와 상관없이, 직분이 무엇이냐와 상관없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고 예언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환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과 꿈과 환상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더 깊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초청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민수기에 보면 성령이 70명의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이를 싫어하여서 모세에게 그들의 예언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호수아를 꾸짖으면서 오히려 70명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언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선포되기 훨씬 전 모세가 하나님께 올렸던 그 소원과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 시대를 예고하셨고 신약에 이르러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고 경험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증인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모세는 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기를 원했을까요?
디도서 3장 6절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도서 3장 7절 함께 볼까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구원하시려고, 구원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영생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언과 환상과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함께 공유하자고, 함께 꿈꾸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주님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 죄의 저주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종로를 타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내어서 주님의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하나님과 같이 하자고 초청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부흥을 사모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떠나버린 영혼들을 깨어진 아픈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 불붙는 듯한 심정으로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 살려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생명 거시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압니다. 아버지, 전 뭘 할까요? 전 어떻게 할까요? 저 죽어져가는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 전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이 부흥을 사모하는 이의 기도 아닙니까? 부흥은 영어로 revival이죠. 살려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질문을 다 받아도 다 설명해낼 수 있는 해박한 성경 지식일까요?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박해를 당해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용기와 담대함과 배짱과 인내와 믿음일까요?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열심일까요? 물론 그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살려내려면 가장 먼저 내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은 죽어 있는데 뭐 죽은 사람이 뭘 살려낸다는 말입니까? 누굴 살린다는 말입니까? 자녀가 죽어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자녀를 살리기를 원하면서 내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자녀를 살려낸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날선 비판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내어서 살려낸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나오는데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었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냐고,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있는 자들이 어찌 죽어있는 영혼을 생명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결단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너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봅니까? 보여주고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하겠습니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부흥을 사모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야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것 아닙니까? 마음은 닫혀 있는데 아무리 쏟아 부어주시면 뭡니까? 다 튕겨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어야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방해꾼이 아니라 동력자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이 먼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은사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누가 그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습니까? 사모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요즘 기도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찌릿찌릿합니다. 막 감전되는 것 같아요. 어제도 막 축복기도 해주고 있는데 짜!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소름이 확 돋는, 저렇게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거 시켜서 되는 거 아니에요.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아이들을 붙잡으시니까 그게 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기적적인 일이에요. 기적적인 일이에요. 막 그 기도 소리를 듣는데 도전이 되고 막 기대가 되고요. 어제는 아이들이 막 불 꺼진 예배당 안에서 기도 음악도 다 꺼졌는데 막 아무도 없는데 남아가지고 아이들이 거의 12시까지 기도하면서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그 어떤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 이게 부흥 아니겠어? 다음 세대 아이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엄마, 이게 부흥인 것 같아. 주님 만나기를, 은혜 부어주시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갈급함으로 부르짖고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는 다음 세대 기도하는 아이들을 통해서 이 땅의 부흥의 불길이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분명히 이 아이들이 부흥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야, 어른들이 기도로 믿음으로 돌파해서 나가고 아이들이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이 우리 대신 돌파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얘들이 막 11시 넘어가면서 막 12시 가까이까지 막 기도로 뚫어내는 거, 어른들이 안 뚫어주니까 아이들이 뚫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예전에 은혜 많이 받았어, 이제 너희의 시대니까 너희가 잘 해봐. 여러분, 이렇게 절대로 뒤로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늙은이에게도 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늙었다고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나이 많고 병들고 약하고 힘없어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 나라 일의 조기 은퇴를 꿈꾸지 마시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현역으로 살다가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선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밤에 주님이 주시는 부흥,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는 역사, 살아난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에 또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사모하고 꿈꾸고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거예요. 어미아비 세대들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사모합시다. 더 꿈꾸며 나아갑시다. 더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더 기도합시다.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 모임이 우리 교회에 더 많이 일어나야 돼요.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곧 도고 기도팀에 동참하세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토요일 중보 기도 모임, 주일 중보팀, 화요일 오후 2시 기도 결사대,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 마마클럽 기도회 모임들이 있어요. 주일날 또 학교를 위한 기도 모임도 있고 부모들이 기도하고 있고 수요 예배 후에도 부모들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기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고 장이 열려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기만 하면 그 기도의 물이 활활 타오르고 어느 순간 그 기도의 물이 빡 할 때 터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폭발이 일어날 거예요. 불과 불이 만나면 폭발하는 겁니다. 그는 그 불이 만나는 날 부흥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도 다 알아차릴 정도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을 때 유다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그 아픔의 역사를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메뚜기 재앙, 기근과 가뭄과 들불에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의 발 아래 짓밟히는 수모를 겪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져 내렸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치욕과 소름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로도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죽음과 같은 기근을 지나야 했고, 어둠의 시간에 갇혀서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들에게 짓밟히는, 압제당하는 그 서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부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서름과 누름과 눈물과 고통을 다 갚고도 남을 복이 임하는 것이죠.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압도하는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을 향해 달려갈 때 꽃길만 펼쳐지지 않을 거예요. 사단의 치열한 공격과 방해가 있을 것이고, 어쩌면 내부에서 공격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교회들에게 공격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히면 뚫고 나갑니다. 돌파합니다. 아무리 높은 벽을 세워보세요. 돌파하는 거죠. 브레이크트루. 한번 해칠까요? 브레이크트루. 브레이크트루. 브레이크스루. 주님이 낮추시기 전에 더욱 우리를 낮추고 더 납작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부으시도록 교회가 새롭게 살게 하시고, 살아난 주의 성도들,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리는 부흥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가이로스의 때에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one divine moment, 하나님이 임하시는 때, 가이로스의 때는 바로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역사에 주시옵소서. 내일 아니에요, 다음 주 아니에요, 다음 달 아니에요, 내년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세대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 중에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이 땅 곳곳에 선포하는 복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가 하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자녀 세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부어주셨던 은혜를 추억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지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음의 현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찬양을 많이 부르게 될 텐데 제가 기도 인도를 따로 하지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양하다가 기도하시고, 기도하다가 찬양하시고, 자유롭게 성령의 인도 따라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할 분 앞으로 나와도 돼요. 주